영영 중생들로 하여금 이욕을 없애고 그릇된 고집을 버리게 하여 대승에 대한 바른 믿음을 일으켜서 깨닫는 자가 계속하여 나타나기 하기 위해서 이 기실론을 짓게 되었느니 오늘은 만명존자가 왜 기실론을 짓게 되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내용을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문구가 바로 마명의 말씀입니다. 중생들로 하여금 우리들이죠. 그래 중생은 사실은 그렇게 좋은 표현은 아니라고 합니다. 이 중생은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 중생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좋지 않는 명사지만은 우리가 또 긍정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생이라고 합니다. 물이 중자, 살아갈 생자.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여러 사람과 함께 살아간다. 그 뜻도 있고 여러 가지 조건으로 우리가 살아가진다. 또는 번뇌망상이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다 등등의 뜻으로 해석을 합니다. 중생의 반대어는 부처님이겠죠. 보살님이나. 이래서 이 내키지 않는 호칭이지만은 또 수용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단어입니다. 우리들로 하여금 이심을 제해서 무엇에 대한 이심이 일어나는지 거기에서 원효 스님은 말씀을 합니다. 바쁠 때는 잘 모르지만은 조용할 때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내가 어떻게 하다가 이 세상에 이렇게 태어나서 저런 사람을 남편으로 부인으로 맞이해서 자녀를 두고 이렇게 허겁지겁 고생스럽게 살아가는지 또 그 반대로 좋은 분도 있을 겁니다. 좋은 만남을 이루어서 이까지 왔는지 참 이심할 부분이 많지요. 워낙 시간에 쪼들리다 보니까 미처 생각을 못해 그렇지 존재의 근원이 어디에서 어떻게 흘려왔기 때문에 내가 이런 얼굴 모습을 하고 태어났는고 그럴듯합니다. 누구나가 공통적으로 마음을 일으킬 수 있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는 사특한 고집을 버리게 해야 되겠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인간들은 나름대로 아집을 갖고 있습니다.
내라고 하는 것, 나의 주장, 내가 얻은 것 등등 나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사고를 하고 말을 하다가 보니까 고집, 주장이 너무 강하면 많이 부닥칩니다. 그것이 진리적인 입장이고 합리적인 사고에서 나왔으면은 그렇게 주장을 강하게 할 수가 없죠. 왜냐? 보편타당하고 합리적인 것은 그렇게 우기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용이. 내 말을 들어야 된다고 강조하는 것은 그만큼 자기를 앞세우는 고집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설령 살아가는 과정에서 들어는 그런 보는 방향에 따라서 얼마나 주장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거기에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어떤 대화나 이 자기를 바라보는 어떤 모습이나 이런 것이 필요한데 그것보다가는 내 뜻을 주장을 하다가 상대가 응해주지 않으면은 화를 내잖아요. 내가 누군데, 내가 얼마나 애를 써서 당신을 보필하는데 그 말 안 들 수가 있어. 자기 체면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연히 둘 다가 같이 가정을 이루어서 지금까지 왔지 혼자 한 게 아닙니다. 또 더 확대해 보면은 우리 모두의 힘으로 나무나 물, 공기 모든 존재들로부터 우리가 이지하고 살아왔지 내 독단적으로 살 수 있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구조적으로. 그런데도 내 혼자 살아온 것처럼 집 하나 샀으면 내가 산 것처럼 그렇게 착시 현상을 일으키는 과정에서 고집이 생기죠. 사실을 잘 모르고 왜곡하게 받아들이는 그 중심 세력이 내라고 하는 데서 나옵니다. 사특한 고집을 버리게 한다. 그럼 왜 그렇게 하느냐? 그런 두 가지 문제점 때문에 우리의 삶이 고단하다. 서로 이해를 하고 이심을 해소하면서 살아도 경쟁사에서 힘드는데 고집까지 부리고 이심을 여기저기 남겨두게 하는 그런 삶을 해도 한국에 있는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문제가 거의 술이 많아요. 보살들이. 여기는 다행히 그런 문화가 적잖아요. 1시, 2시는 보통이래요. 들어오는 게. 술 먹다가. 새벽에 신문 갖고 들어오는 사람도 많대요. 그래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당사자들에게 한국 문화가 그렇답니다. 회사 직원들끼리 저녁을 먹고 술 한잔하고 거기서 회사 얘기를 한다네요. 그래 부인이 항의를 하면은 내가 직장을 그만두면 일찍 들어올 수 있다 이런데요. 그래 또 안 되잖아요. 그러다가 보면은 2차, 3차 이러면서 근원적인 문제는 그런 여러 가지 비용들을 회사 카드로 끊는데요. 개인이 아니고. 그러한 한국 사회의 구조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가정 불화를 가져오게 하고 나중에는 심하면은 이혼을 해서 고아들을 생기게 하는 그런 단초가 되잖아요. 그래 어떨 때는 그러다가 또 다른 데 가도 오늘은 왜 또 늦게 들어왔죠? 가만 보니까 오늘은 모임이 없었는 것 같고 어디 다른 사람하고 만난 것 같은데 오늘 또 나중에 알아보면 그날 회식이 없었대요. 어디서 은밀하게 만나고 또 시치미를 떼고 그러다 보니까 이심을 하게 되지 않을 수 없죠. 그래서 싸움이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상적인 삶에 가능한 한 이 힘을 제공하는 은행을 자제해야 돼요. 그럼 편하잖아요. 편하고 아기들이 잘 자라기를 바라면서 아버지 얼굴 한 번 못 보고 들어오면 술 취해가지고 이상한 소리 하고 그러면서 아기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자기 모순을 저지르면서도 왜 잘못된지 몰라요. 생각할 겨를이 없대요. 허둥지둥 회사에 나가야 되고 또 저녁 먹으면 또 그렇게 해직을 해야 되고 그것이 습관화돼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자기 허물이 있다 보니까 억지로 고집을 부리는 게라. 내가 거기서 사실을 토로하면 약점이 잡혀가지고 공짜 못하고 용돈도 못 얻어 쓰고 그렇게 될 테니까 막 그만해 억지로 부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마명존자께서 인간이 살아가는 과정에서 이 심과 고집을 버리게 해서 거기에 대해서 고집은 아집이라고 했죠. 그러면은 대승의 정신을 일으키게 된다. 대승은 말씀드린 대로 우리들의 마음이죠. 가장 큰 법의 본체는 마음입니다. 뭐니 어떤 종교에서 얘기를 하더라도 우리들이 지각하고 있는 마음이야말로 가장 분명하고 현실적이고 합리적이면서도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이해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의식입니다. 만일에 마음이 다르다. 그러면은 2500년 전에 서가모니 부처님 말씀을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또 1400년 전에 태어났던 원효 스님의 말에 귀를 기울일 하는 게 필요가 없어요. 왜냐? 공감을 못 일으키는데 당신 말 따르고 내 말 따르다 난 당신 말 안 듣겠다. 그러면 그만이라요. 인도라고 하는 지역 1400년 전이라고 하는 시간 그 시공에 사람의 마음은 공통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부처님 말씀을 듣고 지금도 노자나 장자, 공자의 말을 많이 인용하잖아요. 그 하나만 봐도 가장 이 세상에서 보편타당하고 합리적인 것은 우리들의 마음이다. 그건 틀리면 어떤 사람이 와도 내 그 말을 하면은 부정 못할 거라요. 그 핵심을 갖고 나온 종교가 불교입니다. 종으로 살기를 희망하는 그런 상대성에서 막연히 어떤 대상을 설정을 하는 그런 모호한 종교 사상과는 불교는 확연히 다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 어떤 사람들은 뭐 이 종교나 저 종교는 비슷하지. 비슷한 부분도 많습니다. 반면에 다른 부분이 어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불자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막연히 두리뭉실해가지고 잘 지내는 식으로 그렇게 할 게 아니고 잘 지내지만은 불교의 특성이 뭔지 그 부분은 강조할 만큼 자신이 있어야 돼요. 그게 없다 보니까 그저 뭐 좋고 그저 거기서 표현한 게 여기서는 이거고 비슷하지. 그렇다고 해서 우리 것이 제일이다. 그렇게 고집을 부리면 또 고집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이 합리적이고 가장 상식적인 것을 바탕으로 한 것이 불교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원효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이 지금까지도 유효하다는 겁니다. 대승의 정신을 일으킨다. 마음의 구조와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한 바른 믿음을 일으키게 해서 모양을 두거나 생각에 따라서 판단하고 얘기하면은 종일 얘기해도 한 가지 명제를 두고 해도 해결 안 납니다. 얼마든지 보는
방향이나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 것이 이름과 모습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번뇌 망상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처님 말씀에 있잖아요. 큰 코끼리가 한 마리 있어요. 장님 여럿이 여러 사람을 만져봅니다. 어떤 사람은 코를 만져보고 뿔같이 생겼다. 배를 만진 사람은 널판지처럼 생겼다. 나름대로 만져본 부분을 두고 자기 주장을 한다는 거죠. 우리 인간들의 의식이 그렇습니다. 중생들은. 그래서 대승에 대한 정신, 자기 마음이 움직이는 세력이나 방향을 잘 들여다보면은 그런 문제가 전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왜?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것이 마음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비가 차단되고 감정의 골이 적어질 수 있게 하는 것은 대승에 대한 올바른 믿음을 형성해야 된다. 그렇게 하는 목적은 뭐냐? 그 마음의 세계를 잘 이해해서 깨닫는 사람이 계속 나와져서 가정이나 사회가 평화롭게 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기실론을 지었다.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대상에 대해서 늦게 들어온다. 틀림없이 오늘은 어느 여자와 만났을 것이다. 짐작이죠. 뭐 여자들 들어보면 뭐 희한하대요. 무슨 엄마 옷에 뭐 향수가 뭐 다른 게 난다든가 뭐 냄새가 다른 사람 만나면은 그게 딱 온대요. 뭐 사실인지 나는 모르지만은 그 사실입니까? 그래요? 저쪽에 젊은 보살님들 몰라요. 봐요. 근데 어떤 사람은 틀림없다고 딱 취치가 다르다. 아이라 해도 안 된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또 직접 넘어가도 될 일이 있죠. 오늘 틀림없지 싶어도 아이고 오늘 고단하죠. 좋은 걸 잡쌌어요 하고 슬쩍 넘어가면은 양심에 찔립니다. 어쩌? 내가 이런데 아는 것 같은데 말을 안 하네. 다음에 조심해야 되지. 양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공부가 지금 우리에게 기질론 공부하는 목적입니다. 청정심이 있거든요. 진여심과 생멸심이 있다고 했잖아요. 인간의 마음에. 용서를 하면은 진실한 마음이 싹이 터가지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요. 그것이 진여심입니다. 그래서 원만하게 화합되게 살려면은 때로는 알고도 모르는 척 할 때도 있고 조금 속는 듯이 이렇게 돼야 되지. 너무 시시비 따지고 옳고 그런 게 똑 부러지게 그러다 보면은 속 시끄러워 못 삽니다. 내가 무슨 불편하고. 그러니까 지난번에 인욕에서 배운 대로 용서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자기 마음을 잘 살펴보면 돼요. 자기 마음 안 살피기 때문에 남을 이해 못합니다. 잘 들여다보면은 대동소이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나도 그런 상황이 있었다면 그렇게 될 수 있는 개연성이 다 있습니다. 있는데 무슨 일 하나 벌어지면은 그 사람을 죽일 사람이라고 야단 법석을 하고 특히 한국 사회에 더 하잖아요. 누가 어디 가서 술 한잔 먹고 뭐 툭 쳤다나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 자체가 그 사람이 그 위치라든지 상황을 잘못 인식한 것은 100번 나쁘죠. 그렇지만은 그 여자가 40여 분이나 늦게 오고 또 야단을 하고 그런 반복된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완전한 인간이 없습니다. 누구를 두둔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돌팔매질을 지나치게 해댈 수 있는 사람이 정말로 몇이나 되느냐. 근데 우리 한국 사회는 안 그래요. 무슨 일이 벌어지면은 니도 나도 TV면 나오면 난리나 무조건. 그래서
갈등이 더 격화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부처님 법을 잘 믿어서 내 마음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은 그렇게 욕 못합니다. 우리 개개인이 위치가 없어 그렇지. 내가 살아온 것을 한번 비디오에 KB 방송국이나 어디 한번 내놔봐요. 내가 살아온 것은 얼마나 많은 지탄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마음이 흘러가는 것을 잘 바라보면은 시비와 갈등 또는 불화가 적어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불교나 기질론이 위대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러한 이 심과 고집이 왜 일어났는가 이게 문제입니다.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잖아요. 다 잘 살고 싶은데 뜻대로 안 되고 너무 힘이 든다.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이것이 이제 문제라요. 그것을 기질론에서는 유전문이라고 합니다. 원래는 우리가 청정했어요. 완전한 진여심을 갖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이심을 하고 고집을 부리는 세력이 합세를 하게 됐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본 원인이 무엇일까? 기독교에서는 원죄라고 하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했는데 거역을 한 그것 때문에 죄가 생겼다. 그것까지는 상당히 비슷합니다. 불교 논리와. 왜 청정하게 되어 있었는데 잘못되게 됐느냐? 만일에 이 세상을 좌지우지하고 자기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좋아서 사람들을 창조를 했다. 그러면은 나쁜 마음을 없애버리고 좋은 마음만 있는 사람 만들지 왜 그렇게 됐느냐. 그것 역시 원죄 논리가 적용이 됩니다. 성령, 따먹지 말라고 하는 그 진리적인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불교에서는 원초적인 세력이 무명이라고 했습니다. 무지, 알지 못하는 세력, 무엇에 대해서 진리, 우리들의 본래의 마음이 이렇게 완전 무결하게 잘 때 있다고 하는 것을 모르는 한 생각 때문에 지금 이렇게 태어나서 이런 사람과 만나서 이 고생을 하고 산다는 겁니다. 그것을 윤회라고 했죠. 그 원초적인 힘을 무명이나 무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불생불멸과 태어나지도 않고 멸하지 않는 진실한 법이죠. 본래의 마음. 그것과 생멸이 번외망상이라 괴롭다 밉다 하는 그 의식이 합쳐져 가지고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닌 것을 아래야식이라고 한다. 지난번에 팔식을 얘기했죠. 그런데 그 팔식이라고 하는 것은 불생불멸하는 열애장이라고 하는 거. 열애장. 열애는 진실이죠. 진실한 힘을 감추어져 갖고 있기 때문에 감출 장자를 썼어요. 진여 마음에는, 참마음에는 그대로 참마음 그대로만 있는 게 아니고 허공처럼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싹을 틔울 수 있는 세력을 감추고 있다. 열애장입니다. 그 열애장을 이지해서 생멸이 나와진 것을 아래야 식이라고 한다. 조금 본문이기 때문에 까다롭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본래 좋은 마음은 열애장이라요. 불생불멸하지만은 생멸할 수 있는 핵이 감춰져 있는 거, 감출장자. 진리를 모르는, 바름을 모르는 한 생각 때문에 이지해가지고 열애장을 이지해서 나와져서 좋고 나쁘고 시비를 할 수 있는 생각을 알아야 식이라고 한다. 식, 이식, 이것은 나누는 게죠. 분별하는 게입니다. 열애장, 장은 감추어져서 보이지 않는 것처럼 되어 있죠. 그것이 진여심이다 이게죠. 때문에 진여심에도 좋지 않는, 청정한데도 좋지 않는 마음이 개재되어 있고, 나쁜 마음에서도 선을 지향하는 종자가 함께 둘이 서로 어긋나지 않게 한 덩어리가 되어 있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다. 참 묘한 이치입니다. 그러면 만일 경우에 좋은 마음은 있다, 나쁜 마음은 없고, 깡패 없었으면 좋겠다. 어떤 사람 사기당하고 돈 가져가서 안 갖고 해가지고 자살하면서 돈 없는 세상에 살고 싶다. 깡패 없는 세상에 살았으면 될 것 같습니까? 안 됩니다. 참된과 거짓이 함께 나타나진 현상이 생명입니다. 음과 양이라고 하는 다른 세력이 모아져서 가정을 이룹니다. 정과 반과 합이죠. 그래서 같은 가운데에 하나라고 하는 아들이 생겼으면 거기에 음양의 다른 세력이 존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두 세력이 합쳐야 아들이라고 하는 새로운 생명체가 나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은 어떤 한쪽으로만 되어 있으면 태어날 수도 없고 이 세상이 굴러가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야 다음 공부도 풀리지.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이상하다, 아리송하다 이럽니다. 선인만 있으면 좋을 것이요. 되지도 않지만은 선은 악의 반대 개념입니다. 병 없으면 아이고 병 없으면 아픈 사람은 참 병 없으면 고통 없으면 좋게 느껴져요. 이 세상 살면서 병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태어났으면은 노병,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자연현상입니다. 그래서 불교는 힘드는 것을 제거를 하려고 힘쓰는 종교가 아닙니다. 대승불교는. 근본불교는 괴롭다, 사람과 사람 관계. 그럼 그 사람 안 보고 산에 들어가서 고요히 명상하면 해결돼요. 사람과 사람이 많이 살고 산업 사회로 많이 발전된 세계에서 내 혼자만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힘드는 과정을 버리고 떠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힘드는 그 세계에서 힘들지 않는 진리를 발견해야 돼요. 이것을 버리고 저것을 얻는 차원의 종교가 대승불교 아니라요. 그것도 하나 유념을 해야 됩니다. 고통이 주어졌다. 잘 들여다보면은 즐거움을 얻게 하는 인자가 고통 속에 숨어 있습니다. 괴롭다고 하는 것도 항상 실체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즐거운 것도 마찬가지예요.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늘 변합니다. 그 항상 한결같이 아름답고 만족할 수 있는 그 세력이 청정심이고 진여문이라. 버리고
떠나는 그런 소극적인 삶이 아니고 조금 힘이 들고 돈이 모자라고 이렇더라도 거기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내가 그런 인연을 지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유산도 많이 못 물려받고 연구도 잘 못하고 얼굴도 좀 못생겨서 어디 면접하면 떨어지고 자기 스스로의 무게를 자기가 인정해야 됩니다. 거기에는 냉정한 사유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누구 원망하겠어요? 자기 지은 업에 의해서 현재적인 삶을 살고 있는데 인과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축서사에 있을 때에 부감이라고 하는 암자에서 큰절가위가 등을 넘고 조금 멉니다. 비가 올 때라든지 눈이 많이 왔을 때 예불을 하러 가려면 3시에 예불인데 2시 반에는 알람을 해놔야 돼요. 근데 비가 오는데 우산 쓰고 가려고 하면은 막 산등석이 돼가지고 애를 먹어요. 그래도 내가 부처님 밥을 3끼나 얻어 먹으면서 고맙다는 인사 한번 안 해도 되겠나? 주지스님께 전에 무효스님께 말씀을 내가 도저히 몸도 약하고 불편해서 못 하겠습니다 하면 돼요. 되는데도 내 마음에 허락이 안 돼서 내가 거기 있는 동안은 새벽 예불만 해야 되겠다. 아이고 얼마나 힘이 드는지 그 어느 날은 알람을 안 해가지고 예불에 빠졌어요. 그랬더니 한 3시 반쯤 돼 원주 스님이 넘어와가지고 기우 스님요 하면 놀란 뜻이야. 아이고 보니까 3시 반이라. 아이고 우리는 스님이 예불에 안 오셔가지고 오다 넘어졌는지 괜찮은지 걱정되고 왔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안 갈 수도 없어요. 자리가 비놓으면은 대중이 전부 걱정을 하고 눈 오면은 거기 가파릅니다. 거기 축서사 그 부감 있는 데가 좀 그런 걱정을 잊혀드리지 않기 위해서 내가 억지로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새벽 예불만 안 하고 자고 싶은 대로 푹 자면은 몸도 좋아지고 굉장히 좋을 텐데 이런 생각이 나요. 그래가지고 1년을 있다가 도리천에 다시 왔습니다. 도리천에 오니 뭐 예불할 일이 있나 누가 뭐 걱정하는 사람도 없고 내 혼자 사니까 그러는데 밥을 해 먹으려고 하는 게 또 골치라요. 겨울에 눈이 많이 안 오면 해가 떠야 나와지지 눈을 못 치고 마주 쌓여놓으면은 그러면 8시, 9시 되기도 하고 아침도 안 먹고 점심 겸에 저녁 먹어버리고 이러니까 나무 이목이 있으면은 생활이 규칙적인데 내 혼자 있으니까 불규칙하게 되더라고. 그렇게 가만 보니까 나는 여기만 오면은 좋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 착각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새벽에 글을 썼습니다. 이곳보다는 저곳이 이 사람보다가는 그 사람이 이것보다가는 저것이 더 좋을 것이라고 꼬드긴 그대는 바람잡이이다. 그러나 만약 나는 그대가 없었던들 차 밀린 십자대로에서 납작한 뻥튀김 되어 조각조각 동강이가 났을 거다. 우린 외나무 다리를 함께 건너야 하는 동반자. 그래서 난 오늘도 내일을 눈본다. 이래 글을 썼어요. 그래서 이거 축서사를 버리고 도리천에만 가면은 좋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한 것이 내 문제였구나. 결국은 그 앉은 자리에서 문제 해결을 해야 되지 버리고 떠나는 대상에다가 허물을 미루고 예불에 불편한 걸 씌우는 그런 이분법적 사고방식으로는 근원적인 문제 해결이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도 결국은 문제가 없을 수 없어요.
있는 데서 피하려 하지 말고 당당하게 문제를 이식화해가지고 들여다보면은 얼마든지 해결이 되고 성공할 수 있는 요소가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왜냐? 우리는 불편하고 괴로움으로서 진실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 종자, 열애장이라고 하는 세력이 고통을 느끼는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물리학적으로 증명이 됐어요. 생물학적으로도 그렇고. 뇌세포를 조사를 해보니까 마음에 연관되는 그 세포가 100억 개나 된답니다. 시럽이라고 불려지는. 좋은 생각을 내가지고 무엇을 이루어야 되겠다고 하는 일념을 내면은 뇌에 있는 100억 개의 시럽에 전자파를 보내가지고 참 움직이게 한대요. 미세하게. 그래서 결국은 그 생각하는 의도대로 이루어지도록 뇌가 작동을 해간답니다. 일체 유심조가 현대 물리학이나 생물학에서 그까지는 다가왔어요. 그 밑은 모릅니다. 그 사람들은. 부처님은 아시지만은. 그래서 나쁜 생각을 자꾸 하면은 자꾸 더 힘이 들고 하나가 둘, 셋 이렇게 되고 더 원망하는 마음이 더 깊어지죠. 세포가 구조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간대요. 그러니까 기질론에서 말씀하는 청정심 회복을 평소에 힘이 드는 그것은 제쳐두고 좋은 마음, 희망적인 마음을 계속 이식화하면은 결국 자기의 소원이 다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 또 뇌라고 하는 그것의 메커니즘이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대상에게 문제 근원을 미루지 말고 내 마음속을 살펴서 부처님 시킨 대로 하면은 다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문명이라고 하는 잘못된 한 생각이 단초가 돼서 일어나는 세계를 이식이라 아리아식이라고 하는데 거기 뭐 조금 써놨습니다. 이거는 별로 전문적인 용어라서 그렇지만은 또 혹시나 기실론 원문을 참조하는 분이 계실까 싶어가지고 아레아식의 세 가지 관점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이 인식을 청정하다, 굉장히 좋은 생각으로 보는 그런 학파도 있었고, 그 지론학파라고 십지론, 화엄경에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이, 십지, 53위가 나오는데 십지경을 바탕으로 해서 공부한 옛날 인도 사람들이 그렇게 했고, 이건 아니다. 전혀 망식이다.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이 석대성론파도 있었고, 여기 지금 기실론에서는 진망화합식이다. 참된 생각도 있고 그런 것도 있는 혼재된 의식이기 때문에 부족하더라도 잘못을 뉘우쳐서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좋은 사람도 한 생각이 잘못되면은 깡패가 될 수 있고 사기꾼이 될 수 있는 그런 요소도 있더라. 이렇게 해서 중생이 떨어지는 그런 과정, 또 중생이 닦아서 부처님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아레야식을 잘 통찰하면 될 수 있다고 하는 굉장히 이 가능적이고 희망적인 이 사상을 담은 것이 대승불교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원래는 좋은 생각이 있었는 세력에서 왜 이렇게 되었는가? 밝지 못한 생각이라고 했죠. 그것은 요즘 말로는 맹목적 충동이다 이래 합니다.
내가 기분 나빴는데 물론 상대가 무슨 좋지 못한 은행을 해서 기분이 나빠졌지만은 일어나는 기분 나쁜 생각이 일어나는 순간은 자기도 모르게 아주 찰나랍니다. 성질 나는 게. 그래서 거기서 전상현상이라고 하는 이식세계가 나타나요. 굉장히 빠른 시간에 내가 꽃을 본다. 그러면은 보는 순간에 저거는 장미고 붉은 장미다. 이렇게 순식간에 이식구조가 아주 빠른 시간에 그것을 삼세락합니다. 세 가지 미세한 이식구조다. 거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장미꽃이다. 이쁘다. 장미라고 하는 걸 하긴 했죠. 꺾어서 우리 집에 갖다 주었으면 상속, 꺾고 싶은 것은 저 꽃을 내가 곁에 오래오래 두고 보고 싶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잖아요. 집치, 그런 생각이 일어나면 꽃을 꺾습니다. 계명자, 모습과 장미라고 하는 이름에 내가 집착을 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조업, 여러 사람 보면 좋을 텐데 장미를 또 꺾었어요. 그게 업이죠. 자기만 보겠다고 하는 사고에서 나왔잖아요. 수보, 그러면은 집에 가 생각하면 아이고 내가 장미를 여러 사람 귀하게 키운 것을 지나가는 사람 다 보았으면 좋을 텐데 수보, 정신적으로 자책감을 느낍니다. 이것이 정신과 육체가 둘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사고의 틀에서 신구의 삼업으로 나와서 여러 가지 내외간이나 친구 간에 또는 동기 간에도 여러 형태로 문제를 발생을 시켜서 우리가 지금 괴롭다고 느끼는 그런 이식의 경로가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삼세 육추. 육추는 약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거는 큰 것이고, 삼세는 공부를 아주 많이 해야 그 이식 세계를 알아봐가지고 안 할 수 있는 힘이 생기지. 그전에는 안 됩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일어나기 때문에 순식간에. 그래서 이것을 유전문이다. 본래 청정했던 마음에서 진리를 모르는 한 생각이 오늘의 우리들의 삶, 괴롭고 힘드는 삶을 전개시킨 과정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12인연하고 비슷하지요. 유전적으로 내려왔다. 그럼 우리는 끝없이 괴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가? 아니다. 환멸문. 부처님 말씀을 잘 이해하고 실천하면은 괴로운 세계를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다. 환멸. 거슬러 올라가서 역추적을 해 들어가면은 수행을 하면은 본래의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 되지. 하나만 믿고 잘했든지 못했든지 지옥 아니면 천당이다. 두 가지뿐이다. 그렇게 인간의 삶이 단순하지 않습니다. 모양이 전부 다르잖아요. 생각도 전부 다릅니다. 그래서 최소한도로 우리 불교는 육도 윤회를 주장하잖아요. 육도보다도 더 많을 테라. 육도 중에 지옥에 가도 지옥이 얼마나요? 하나가 아닙니다. 막연하게 믿는 그런 종교가 아니고 가장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면서도 상식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종교가 바로 불교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부처님 제자가 돼서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된 이 시간과 공간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